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에 가는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과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이사야가 경고하듯이 애굽의 몰락에 관한 경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구일까? 우리는 늘 이렇게 질문하게 되고, 이사야 선지서의 이 많은 제국의 몰락과 또 이스라엘 주변국의 패망을 통해서 또 오늘 애굽의 몰락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은 그 이집트 나일강을 주변으로 해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고, 그 당시에 그 문명을 지배했던 그 이집트 문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사람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가 멸망할 때 보면 참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몰락, 한 도시의 몰락, 한 민족과 나라의 몰락이 굉장히 아주 큰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일을 통해 큰 일로 번지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정권이 멸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수많은 그 통치자들이 또 왕들이 있었는데 그 멸망할 때 보면은 우연하게 어떤 기회에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피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탄핵을 당하거나 이래서 졸지에 정권이 끝이 나고 또 왕조가 끝이 나면서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거나 또 나라와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계획하고 또 인간이 서로 싸우고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인간의 역사, 개인과 가정과 또 민족과 나라와 이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를 해석하면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당시의 제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죠. 요즘 말로 하면 이집트라는 이 제국이 멸망하게 될 때 전체적으로 다 썩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도, 경제도, 정치도 붕괴되면서 한꺼번에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기 나라 사람끼리 싸우고 도시끼리 싸우고 또 형제끼리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애굽 사람이 애굽 사람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자멸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고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의 우리나라를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전염병이 득세하고 있고 홍수가 득세하고 있고 또 메뚜기 떼라든가 여러 가지 재앙들이 지금 한꺼번에 전 세계적으로 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거나 이 세상이 다 한꺼번에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과 우리나라와 또 우리 개인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은 결국 멸망당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과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하나 속 시원한 게 없어요. 뉴스를 틀면 다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사고와 재난과 또 정치인들끼리 싸움과 이런 것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를 지배하시며 나라를 지배하시며 우리 개인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도시와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또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구절씩 중요한 구절들을 읽어가면서 애굽이 어떻게 멸망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 관한 경고가 나타납니다.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과 또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임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고 마음속으로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우상 앞에서 떨고 서 있는 애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경고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하나님이 뭔데? 여호와가 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있단 말이냐?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나일강의 신이 최고고 또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진짜 나타났을 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이집트와 또 이 세상의 제국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애굽이 또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가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친다. 자기끼리 싸운다 이거예요. 누가 격동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악하기 때문에 더 악하게 만들어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원수가 그냥 형제가 되고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기적이 되고 그만큼 악하게 되고 그만큼 자기밖에 모르는 나라 그런 도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과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무리로다. 왜 되는 일이 없느냐? 왜 이렇게 우리는 망해가느냐? 이렇게 하면서 점장이들과 또 무당들과 우상들에게 가서 막 물어보는 겁니다. 무술객들과 신접하고 마술 이 전부 우상 숭배자들 가서 물어본 겁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냥 기껏 해봐야 여름에 물 조심해라, 겨울에 불 조심해라, 산에 가서 낙상 조심해라 뭐 이 정도죠.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인간이 압니까? 근데 때로는 알아맞출 때가 있어요. 과거는 알아맞춥니다. 뭐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과거를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냐? 미래와 영원의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그냥 우상 앞에 가서 던쟁이 앞에 가서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는 알아맞힐지 몰라요. 왜냐 귀신이니까 그 악한 사탄의 졸개들이니까 과거는 알아맞추지만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경고하고 엄포를 놓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것은 귀신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한 사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미래를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순종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운명처럼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숙명처럼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이 변경될 수 있고 또 변화될 수 있고 또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참 애굽 사람들은 끝까지 또 우상과 술객과 요술객과 마술사와 이 마술사는 일반 마술이 아니고 역시 신접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과 이제 가서 물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정신이 쇠약하고 이웃을 치고 성읍을 치고 서로 그냥 자기끼리 싸우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형제의 난 또 또 부모의끼리 싸우고 이러면 가정이 자연스럽게 남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그냥 망해버립니다. 애굽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때 제일 빠른 증상이 뭡니까? 극도의 이기적인 것 중에서 이웃을 몰라요. 형제를 몰라봅니다. 서로 배려가 없어요. 극히 자기 것만 챙기면서 이 사회가 몰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은 경제의 붕괴가 옵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의 붕괴가 와요. 5절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진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무슨 말합니까? 바다에도 고기가 없고 강에도 고기가 없고 아니 어부에게 고기를 못 잡으면 망하는 것이죠.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다 말라버린다. 그래서 이 최초의 시작은 뭡니까? 자기들끼리 사회적으로 또 형제가 또 나라 또 이웃끼리 악해지면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사회가 각박해지는데 자연재해까지 나타나면서 이 거둘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서로 미워하다가 전염병이 오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활동을 못하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소문들이 흉흉해지니까 전쟁의 소문이 나고
그러다가 나라가 갑자기 망하고 정권이 망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지 조심해야 됩니다. 늘 북한이라는 그 불덩어리를 안고 있고 또 일본이라는 그 아주 교묘한 나라를 또 안고 있고 또 중국이 뒤에 있고 또 미국도 거대한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잘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참 말씀을 통해 볼 때는 걱정스러운 게 많아요. 정치도 경제도 또 이 나라의 지금 환경도 좀 걱정스러운 게 많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에게 기도하라 해도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기도하여서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도시가 망하지 않도록 교회가 회복되도록 또 각 가정에서 사랑이 다시 한번 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애굽은 기도할 줄 모르고 우상에 가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 망했어요. 그래서 어부들은 탄식하고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한다. 수입이 없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손에 잡히는 수입이 없어요. 늘 빚만 늘어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욕망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사탄의 게임이 넘어간 것인지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 안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틀치, 3일치, 한 달치가 아니고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매일매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매일의 양식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오늘 쌓아놨다가 한 달 뒤에 다 망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면 세 번째로 경제가 망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 정치가 붕괴된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썩고 타락하고 도망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11절입니다.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며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내 왕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무슨 말입니까? 방백들, 그 장관들, 지도자들이 어리석고 또 바로는 에집트의 왕입니다. 왕의 책사, 가장 지혜로웠다는 이 책사가 우둔하여져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정치를 할 때 대통령 중심되는 대통령 중심으로 보좌진들이 있고 또 그걸 뒷받침하는 여당이 있고 또 정책을 위반하는 장관들이 있습니다. 이 지혜로워야 돼요. 바르게 볼 줄 알고 직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정부 옆에 아부마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정권이나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지금 뭐 어느 정부나 어느 좌파나 우파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 정권을 잡아도 항상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을 둬야 되는데 바로는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사람 모사를 옆에 뒀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서로 싸웠고 그 다음에 경제가 붕괴되었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이 경제가 붕괴되는데 이걸 이끌어갈 만한 정치력이 없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애굽의 몰락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 스스로도 그 제국을 유지할 힘이 없었어요. 결국은 쇠락하고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도 결국은 모든 제국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우상과 또 미신과 전쟁이들을 옆에 두면서 그런 신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제국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정신이 썩고 경제가 썩고 정치가 썩고 이거는 총체적으로 사회가 다 썩어서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국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허망합니다. 결국 이 지구도 이 땅도 결국 다 망하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실체적인 그 나라 또 이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나라가 설 때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축복된 나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또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굽의 멸망과 또 지금까지 수많은 제국의 멸망을 통해 이 땅의 제국의 허망함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또 우리의 도시도 정말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또 사회가
붕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정말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중보하며 이 나라와 민족과 도시를 살리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성공적이고 또 주님 안에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과 사업체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